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 나가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물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지요. 우리가 출애굽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출애굽. 출애굽이 있으려면은 먼저 입애굽도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야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장소는 애굽 땅이 아니고 당연히 가나안 땅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큰 민족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갈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은 또 많은 자식들을 낳고 이제 가게가 그래도 아직까지 가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도를 좀 일부러 키웠는데 딴 거 안 보시고 이 고센 혹시 애굽이 보이시죠? 왼쪽 편 밑에는 애굽이란 단어가 있고 오른쪽 저 끝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제 글자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은 가나안이지요.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지요. 애굽 온 지역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7년간의 풍년 기간 동안 양식을 잘 저장하여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애굽에서의 생활이 오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흉년 지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 하면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무려 이제 400년 이상을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면은 이
강물이 흘러서 가는 것이 보이시 강줄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하구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물이 이 지도상에서는 보면 위로 되어 있지만 결국 저 강물이 밑에서 위로 흘러서 아래쪽이 상류 지방이고 저 위쪽이 하류입니다. 그래서 강의 하류가 훨씬 더 비옥하지요. 왜냐하면 하류는 평야지대이면서 그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데 그곳에 보시면 고센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가족이 이 고센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는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지금 세계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 요셉이 있었고 야곱이 살던 이 시기에 애굽은 힉소스 왕조라고 뭐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왕조인데 이 왕조는 어디 계통이냐면 저 가나안 지역에서 이주해 온 셈족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을 점령하여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딱 요셉이 애굽으로 오기 전부터 해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얼마 뒤까지 이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었고 또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으로 잘 들어와서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과 같은 계열이거든요. 셈족 같은 족속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고 물론 이 과정을 모두 이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흉년 기간 동안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애굽의 야곱의 가족은 400년 동안에 큰 민족이 됩니다. 70명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에는 400년 만에 나올 때에는 거의 200만에 가까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계산하면 한 200만 가까이 되는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이제 이 애굽의 과정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에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뼈를 위하여 나를 여기에 두지 말고 나갈 때에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에 꼭 내 뼈를 챙겨서 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의 무덤을 애굽에 크게 만들게 자기의 무덤을 크게 만들겠지요. 그래서 딱 뭐 붙이지 않겠습니까? 애굽 총리한 요셉이라고 어떻게 보면 무덤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애굽이 자기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묻혀야 할 곳은 진짜 묻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요셉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결국 믿음으로. 그래서 요셉은 본향을 찬양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부 때 교회에서 성가대 하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본향을 향한 해입니다. 김두한 곡의 본향을 향한 해인데 우리 교회도 더 성가대가 좀 커져서 이렇게 찬양 성가곡을 부를 수 있는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옛날 중고등부 시절에 불렀던 찬양들이 지금도 제 입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가대가 더 크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뭡니까 할렐루야 찬양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래서 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와 어느 한동안은 계속 이 요셉의 가족은 애굽에서 아주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요셉과 그 가족은 아주 대접을 잘 받았고, 대접을 잘 받았다는 말은 특별히 간섭을 안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냥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고 그곳에서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모습과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힉소스 왕조가 끝이 난 거지요. 왕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원래 그 애굽 함족 계통의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셉을 당연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수가 많거든요. 자기들은 그 힉소스 왕조 때문에 쫓겨났다가 저 상류 쪽에 가 있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터를 잡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 전쟁 날 때 우리를 내부에서 칠 수 있으니까 좀 이 민족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지 해서 좀 노역을 많이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노예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고성은 그 나라의 창고입니다. 나라의 창고가 되는 큰 성입니다. 그것이 이 비돈과 라암셋에 건축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벽돌도 굽게 하고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강한 노역을 시키면 이 민족이 좀 줄어들까 했는데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번성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그러면은 태어나는 그 아이들을 이 산파한테 좀 말해서 좀 애들이 남자애가 태어나면 좀 죽여야겠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렀어요. 이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가가지고 애들 낳는 집에 가서 애 낳았을 때에 남자아이면은 그냥 죽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산파의 역할은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인데 아이를 죽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불렀지요. 너희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랬을 때에 산파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해서 말이지요. 저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애기 다 낳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잘 되었고요. 왕이 그 애굽의 왕 우리가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를 이제 성경에서 바로라 그러는데 애굽의 왕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 명령은 상당히 어리석은 명령이죠. 왜냐하면요, 우리 나라의 힘, 국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의 힘은 경제력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애굽은 농경 사회고 그러한 경제력의 바탕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 수, 노동력,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중국이 대국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수입니다. 사람수. 그래서 중국 인구가 전체가 물건 하나씩만 사게 되면은 그 공장은 대박이 나겠죠. 경제력은 결국 인구수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명령을, 근데 이 지금 바로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냥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아마도 이 명령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똑똑한 신하들이 반대했겠죠. 지금 노예들이 계속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 나라에 노예들이 없어지고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뒤에는 없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다시 도망갔다가 애굽으로 와서 출애굽할 때에 거기에 보면은 그 작년이 안 된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명령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결국은 폐지되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남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위험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다행히 모세의 형 아론은 그 명령 나기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모세가 딱 태어나기 직전에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사람들 이름도 안 나오지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혹시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7장 20절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자녀를 볼 때에 내 눈에 당연히 내 자녀들은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녀를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자녀를 어떻게 보면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아이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이끌어갈 수가 있지요. 그러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그래서 하나님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필요한데, 모세는,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석 달째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석 달 좀 자라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때까지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안 죽게 하려고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100일 가까이 되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남자아이니까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새게 해서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이 방주를 보시면 재밌는 게 제가 방주라 그랬죠. 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와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 방주란 것이 애당초 뭡니까? 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떠 있는 것이죠.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처럼 이 갈대상, 물론 이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낸 건 아니고 그 갈대 사이에 잘 갖다 놨는데 그곳이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를 봤을 때 바로의 딸이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아이를 거둬주기로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모세가 죽지 않고, 모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근데 이제 그 바로의 딸이 아이를 발견했는데 키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키우지 하는데 옆에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제가 유모를 한 명 데려다 줄까요? 해가지고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젖먹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젖을 떼면서 이제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의 이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그 애굽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의 신앙 교육을 받았던 기회는 엄마에게서 젖을 먹는 그 짧은 2, 3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자기의 그런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 외에는 나머지 기간은 애굽의 궁정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불과 2, 3년의 그 짧은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장성했지 않습니까? 이 장성했을 때 모세는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쉽게 영화를 보거나 등등을 보면 그 또 전해오는 전설 등에 의하면은 이 모세는 바로의 딸은 공주지요. 그 공주의 아들이니까 결국은 이 모세도 왕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정체성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더 늦게 확인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는 자신의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자리를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살아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도 들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좀 반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이 물론 나는 속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도 꼬박꼬박 잘 참석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선택도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히브리 민족은 노예인데 그 노예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냥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때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거절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어렵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요?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땠습니까? 그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현재 자신의 삶을 전체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 선택이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요즘은 그런 설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 이런 설교들이 있죠. 교회 이제 건축을 위해서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말이야 당신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해서 그 후손이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요즘에 와서 지금 당신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말이죠. 교회 건축 위해서 헌금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근심하며 돌아가죠. 근심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지요. 다행히도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시지요. 지금도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안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장성하여입니다. 장성하여.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즘도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명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보다는 또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더 축복된 환경에서 자라나는데 하지만 또 대다수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안 믿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는 막 뜨거움이 있는데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막
회심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뜨겁지가 않아요. 대신에 꾸준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문화에 매우 익숙하고, 그래서 그냥 이 믿음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크게 뜨거운 것도 없고 그냥 덤덤하게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부모님 덕분에 시작했다면은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지요.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는 사실은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믿음 때문에 아이가 구원받는다? 그것은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것을 자기의 뜻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는 그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진 않지만은 이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모든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가 길러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을, 그래서 이 봄 나온 것처럼 고난 받는 것보다는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요. 모든 애굽의 그런 모든 보화, 더 큰 재물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참 이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거절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보통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가,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나일강에 그 아이를 버렸을 겁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든 어쨌든 버렸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레위 사람의 가정은 그 아이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이를 키웠지만은 도저히 더 이상 자신들의 역량이 따르지 않을 때에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 뒤에, 자신의 믿음을 다한 뒤에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지요.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가 그래서 그 아이의 장래를 어떻게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결국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는 캥거루족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캥거루족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말이죠.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의 경제력에 의존하여서 여전히 기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는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는 부모의 믿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녀의 문제고요. 자녀가 믿음으로 결정지어 선택했을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에 의해서 제가 저번에 유태인이 되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태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 되거든요. 하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유태인인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엄마가 유태인인 경우에는 그 아이가 유태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유태인인 경우에는 모르죠. 각서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이의 신앙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어머니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 어릴 때 자녀 교육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먼저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믿음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주일학교에는 항상 간식이 있었거든요. 예, 뭐 그때는 경제가 어렵던 시절이라 아이들이 교회에서 주는 그 작은 간식 하나에도 참 감사했던, 기뻐했던. 요즘은 물론 다들 워낙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또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 그리고 또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지금 세상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이고, 이 속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그 참 안타까운 그 지난 그 할로윈 그 참사도 있지만은 이런 세상의 문화가 그냥 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그냥 만연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또한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주는 것. 요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더 약화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지금 이 설교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뭐 말씀을 더 이상 이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다는 생각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이 자기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다면 나올 생각했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셉이 살아 있고, 그리고 요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던 그 시절까지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던 그때까지는 요셉의 이 가정,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이 잘 살았어요. 아주 그래서 그 막 번창했지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 박해가 시작된 것이 우리가 또 믿음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나갑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툭 하면은 그때가 좋았어라는 이야기하죠. 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 말은 자기들이 이 애굽에서의 삶이 즐기면서 살 수도 있고, 물론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지만은 그 문화,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돌아오면은 제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애굽의 문화는 농경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는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목을 하는 사람들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땅에서 그 풍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땅의 신들을 만들어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민족이고, 그래서 정착하지 않고요. 그들에겐 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였기 때문이죠. 그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이럴 땐 빨리 제가 대답을 해야 되죠.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은 나그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가 힘든 세상 살았잖아요. 한때 애굽의 왕자처럼도 잘 살았고. 하지만 자기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나와서 살면서 보니까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나의 발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그대로 두고 말이지요. 두고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편안함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까지 같이 누리겠다. 다원주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모세가 선택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정말 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세상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짧은 생활의 삶 속에서 그 미련을 두지 않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삶으로부터 나와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단지 애굽에서의 그런 노예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받는 수모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